7월 22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거두어 정성 들여 바위에 판 굴에 장사 지냈습니다. 누구나 죽어서 장사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시신이 썩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례식을 가리켜 영결식이다, 즉 영원히 이별하는 의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가장 먼저 주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의 목격담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여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입니다. 23장 54절에 언급된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낼 때 뒤따라 와서 어디에 장사 지내는지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는데 안식일에 쉬고 안식일이 끝나기를 끝나면 찾아오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직 깜깜한 시간에 이 여인들은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간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때 이 주님의 무덤을 찾는 여인들에게 하나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그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자들의 힘으로는 그 무거운 돌을 옮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다행히도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곧장 무덤으로 들어가 보니 그런데 주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빈 무덤에서 당황해 하고 있을 때 당황해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인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당황해하는 여인들 앞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천사였습니다. 여인들이 놀라서 두려워 땅에 엎드렸습니다. 천사들이 놀란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아리마대의 손에 의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손에 의해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위 역사적 예수를 찾는 노력은 예수님의 그 사역과 생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것에 그쳤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아직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스스로 순환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과 가까이 지내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여인들도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무덤에 시체가 없는 것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천사가 곁에 서 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빈 무덤에서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다시 듣고 나서야 여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 그 내용이 생각났을 때에 아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이제 그 빈 무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그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제 드러나게 되었던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듣는 순간 모두 다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씀들은 감추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경우인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때가 이르면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바로 알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바울 당시의 거울은 광택이 나는 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울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고 그릇에 비춰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으로 만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그 진리의 말씀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온전히 깨달아질 때가 옵니다. 주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나 아니면 천사의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